오늘 설교 제목이 수평에서 수직으로입니다. 설교를 작성할 때 먼저 본문 작성,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이 힘이 든데 원고를 작성하는 만큼 힘이 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본문, 그 설교 제목을 정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서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이제 본문에 대한 의미들을 풀어내는 게 설교 본문이지만 설교 본문의 앞에 있는 서론은 설교에서 무엇을 말할지 또 설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전할지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 본문보다 어쩌면 설교 제목이나 서론을 쓰는 것이 힘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서론 없이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정하기도 합니다. 가장 평범한 방법인데 제 생각에 가장 좋은 설교 제목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는 거죠.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설교 제목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너무 평범하게 잡으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오늘은 이거 얘기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을 정할 때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면서도 설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제목이 가장 좋은 제목인데 이런 제목 정하려면 설교 준비하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수평에서 수직으로라고 정했어요. 수평에서 수직으로, 반대로 하면 수직에서 수평으로. 자, 수직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수평은 성도와 성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수직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정했습니다. 수평에서 수직으로. 자,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할 때 수직과 수평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죠.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수직이 먼저고 수평이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직이 먼저고 수평이 다음이다. 순서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직이 먼저고 수평은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잖아요. 신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앙은 앙망하다 할 때 그 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 신앙이죠. 자, 이 단어의 의미에서 보면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이니까 당연히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또 핵심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존인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혹은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과 의존만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혹은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큼 잘 믿느냐, 하나님을 얼마큼 의존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것도 신앙의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로 우리는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앙으로 규정한다면 어쩌면 교회 공동체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각각의 지체로 삼으셨기에 신앙을 말할 때 수직적인 것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모두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그리고 수평에서 수직으로 무엇이 먼저인가? 수직에서 수평으로가 맞는 말인가? 아니면 수평에서 수직으로가 맞는 말인가? 도대체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는 마치 마중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중물 뭔지 아시죠? 시골에 있을 때 이제 그 수동 펌프 이렇게 이제 펌프질 하려면 물이 나오려면 그 물에 그 이제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 넣어야죠. 물을 집어 넣으면 그 물이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희도 요거를 썼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요거 그래서 잘 알아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전기가 뭐 잘 보급되면서 이제 물을 전기로 끌어왔는데 설교는 마중물 같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느낌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마중물 삼아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면 설교가 하는 일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나 설교 들었으니까 말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본문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성서가 여러분과 직접 교제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락 14절부터 18절까지 단락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설명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화평의 구체적 사역을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둘 사이에 화평을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가니까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에도 15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개인의 마음에 평안함을 준다. 또 다른 하나는요. 개인과 개인 사이나 혹은 국가나 국가 사이에서의 불화나 다툼이 없는 평안한 상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그룹 사이를 하나 되게 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의 불화나 다툼을 없애는 이게 화평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화목 혹은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목의 사역이죠. 여기서 말하는 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이미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구성, 주된 구성원은 이방인이었고요. 그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90%는 이방인이고 한 그 중에 한 10%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헬라어를 말하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하고 이들은요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같고 언어도 같고 다 같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했죠.
그 장벽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이라는 인종적 장벽이었습니다. 이 인종적 장벽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죠.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다고 하는 율법과 전통을 부여받게 됐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교에 있을 때 그들이 받았던 율법과 전통을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하다 보니 이방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장벽이 생겼고, 그 장벽 때문에 둘 사이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두 그룹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이 두 그룹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부여한 사역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과 언약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이 된 거죠. 그래서 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 15절에는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에 둘이 하나 되지 못한다. 16절에는요, 14절과 똑같이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앞에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을 서로 나눴는데, 이 율법, 계명의 율법이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었다. 서로를 원수되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장벽이 돼서 둘 사이를 하나 되기 못하게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조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도그마신이에요. 도그마신. 이 도그마신은 이제 헬라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어미, 그 뒤에 이제 말의 단어의 끝부분이 변해요. 끝부분도 변하고 앞부분도 변하는데, 자, 이 도그마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을 보니까 도그마타예요. 도그마타. 이 도그마타에서 많이 들어봤죠? 예, 교리를 말할 때 우리 도그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도그마의 복수형이에요. 도그마타가.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규정들 혹은 명령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때문에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원수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이, 세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율법이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 사이에 끼어서 둘 사이를 원수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세한 규정들이 무엇일까? 세세한 규정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데 사용했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율법의 행위인 할례나 음식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음식법과 같은 율법의 행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장벽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장벽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갈 수 없고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갈 수 없는, 서로를 원수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율법의 규정들, 율법의 행위라고 여겼던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과 같은 법들을 완전하게 폐기하셨다는 거죠. 그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할례와 음식법이 완전하게 폐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완전하게 제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둘 사이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신 거예요. 이 장벽을 제거하셨는데 왜 장벽을 제거하시려고
했을까?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지금 이 장벽 때문에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이 지금 같이 못하고 있죠.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벽을 없앰으로 이 두 그룹이 서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세 사람은 옛 사람과 대비되는 말인데, 자, 이 세 사람은 그 이전에 아담에게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더 이상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전에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 계명들이 두 그룹을 만들고 서로 원수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벽이 허물어지니 두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죠. 그 하나의 그룹을 한 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세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가 다 없어져 버렸으니 이제 그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장벽을 없애심으로 새로운 하나의 사람, 새로운 하나의 민족을 만드시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느냐? 둘이 하나가 될 때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칭의입니다. 칭의.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을 칭의 개념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칭의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그룹이나 분파로 나뉘지 않고 모두가 하나의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와 화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공동체 전체가 분열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만 이해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이해했잖아요. 그게 개인적인 구원론이죠.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 구원론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분파 안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시기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분파가 생기거나 누군가와 장벽이 생겨서 그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이 완전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 개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완성하게 됩니다. 개인에게서 시작된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통해서 그 구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이 반드시 교회에 적용되고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의미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울이 지금 14절부터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왜 공동체 안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하나됨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가 개인의 신앙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사역을 돕는 분이 성령이라고 언급을 하죠. 1장에서 이미 성령을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는 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알게 하심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돕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직과 수평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2장 전체에서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2장 전체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22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원을 설명했죠.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수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죠.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개인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이죠.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그 정보를 얻을 때 눈이 가장 중요하지만, 눈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눈인 거죠. 눈이 몸에 안 붙어 있는데 지가 뭐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죠. 심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심장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심장이지, 심장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각각이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각각의 성도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있으면 살 것 같죠? 다 죽어요. 팔다리 떨어져 보세요. 다 죽지. 자, 분명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수직입니다. 그 수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 수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수평의 상황으로 확장되죠.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점으로 서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신앙이 완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자, 신앙은 분명 수직에서 시작해서 수평으로 확장되지만 다시 수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자, 하나님을 내가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정점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신앙의 완성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에서 시작했어요. 수평으로 확장됐습니다. 수평으로 확장된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수평적 차원인 성도와의 하나됨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요, 결국 온전한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서 수직으로, 이게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과의 수평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수평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수직을 만들 때 그 수직이 완전한 겁니다. 수평을 건너뛰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혼자 예배한다고 해도 그 관계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공동체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장벽이 허물어져서 그들이 함께 수평의 관계를 이루고 그 수평의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그 화목이 진짜 화목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에서의 신앙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성도들과의 수평적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수평적 차원, 즉 하나됨을 통해 예배와 교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간 수직적 차원의 신앙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다시 수직으로, 다시 수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 옆에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 그렇게 중요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신앙의 원리를 모를 때는 그래, 나만 혼자 잘하면 되지, 나만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나만 혼자 기도 잘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몰랐어. 그런데 신앙의 의미를 수직에서 수평으로 다시 수직으로 라고 알고 나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와 하나 되어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진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거를 깨닫고 실천해야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이루어드리는 찬양, 예배, 교제가 하나님이 완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온전한 역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할 때 주어집니다. 왜 우리의 예배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교제가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죠. 신앙에서 수직은 기본이지만 기본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기본에만 머물면 열매가 없어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은혜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 하나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함이 우리의 서로 다른 성향과 성격과
남녀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라온 환경의 장벽, 빈부의 장벽, 출신 지역의 장벽, 서로 다른 생각과 사고의 장벽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화목되기를 위해 그 방법이 예배와 교제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새순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신앙생활 잘했냐? 라고 묻고 우리의 신앙을 보실 때 너 혼자 잘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너는 무슨 일을 했니? 네 공동체 안에서 너는 팔이었니? 다리였니? 손이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팔이 중요하면 손도 중요하잖아요. 팔이 손을 보살피고 아낄 때 팔도 손도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나의 신앙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고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